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인도 받는 대학 전도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내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살면서 한 가지를 잘하면 되는데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도 체험케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인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령 인도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해결되길 원하는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영혼 구원 계속 아직 응답 안 돼서 계속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꿈을 놓고 계속 응답 놓고 기도하겠지만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은 오늘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의 뜻과 다르게 문이 막혔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표현했고, 또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미래 취업을 놓고 준비하고 뭐 교회 헌신이나 모든 거 하는 데 있어서 문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죠. 성령도 받기 원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8절에 바울이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 밤을 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이 막히면 여러분 성령 인도받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에게 문이 막히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 다른 문이 뭐냐면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복음 증거로 가서 로마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이 막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다른 문이 예비됐기 때문에 문이 막히는 거예요. 더 좋은 문이.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냐? 문이 막혔을 때는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성령 인도 받음으로 본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가면서 로마 복음을 향하여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성령 인도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 흐름 속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얘기하면 성령 인도 받으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정확한 말이지만 가장 구체적이지 않은 말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7가지 망대잖아요. 아마 여기는 여러분도 그 7가지를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오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의 응답,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고, 여러분 교회와 대학은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겁니다. 저도 이거 외운 지 꽤 됐는데 이 일곱 가지가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응답이 되잖아요. 이거 놓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냐? 이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망대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로 외운 게 아니라 일곱 가지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적용해서 붙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에 대한 오늘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한단 말은 성령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과거도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살아나게 하시는 뜻이에요. 첫 번째 성경 구절로 일곱 가지 망대 중에 앞에 세 가지를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살아나는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이 뭐냐면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 말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인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힘, 오력의 응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요한 3서 1장 2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얻으면 어떻게 되냐?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얻으면 영적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얻으면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대학을 속이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CVDIP가 돼서 평생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대학에, 또 여러분의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대학 지교회에 다민족도 앞으로 만나고, 또 이제 치유 대상자도 치유받고, 그리고 후대 렘넌트 새내기 후배까지 살릴 수 있는 교회에도 이런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저는 이 일곱 가지 망대를 세 가지 성경 구절로 저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7망대를 나타내잖아요. 의미를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신다면 먼저 우리 안에 망대가 바뀔 겁니다.
내 안에 나에게 자꾸 불신앙과 상처, 분노,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망대가 말씀의 능력 앞에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내 대학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질 거예요. 바울은 문이 막혔을 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드로아에서 내 안에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문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에 문이 막힌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하신 더 다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결론 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237 화요 제자 훈련 시간에 듣고 또 집에서 정리하고 어제 그 미션홈에서 같이 목사님들과 포럼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의 말씀에. 어떤 음성이냐면 성령인도 받으면 언약의 결론 내리도록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결론 내릴 때부터 진짜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진짜 전도 응답, 진짜 제자 응답, 진짜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결론 내릴 때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 내린단 말은 이제 일심, 전심, 지속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언약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따라가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어진 인생이잖아요. 열심히 멋있게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비바람이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창수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 되세요.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우리는 대학복음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은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시대적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의 방향 놓친 우리 인생은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나의 개인적 언약은 뭐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응답을 향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간 대학과 또 학업의 전공, 내가 선택해서 갖고 점수 따라 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또는 나는 우리 교회 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이것을 이루시는 은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시대에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이 절대주권 가지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개인적인 언약,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언약에 하나님이 결론 내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언약을 중요한 거 아는데 결론이 안 났는데요. 하나님이 결론 나게 하시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성령인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응답을 받은 성경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나왔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진짜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늘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천하의 정말로 거부가 될 것이다 말씀 들어도 응답이 안 오니까 애굽 가고 막 여러 가지 그랬잖아요. 근데 이날 이후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때부터 이제 늦었지만 하나님이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있도록 이삭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의 응답, 제자 응답, 언약의 아브라함처럼 결론 내릴 때부터 이제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응답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도 처가살이 40년간 하면서 언약을 붙잡았지만 언약의 결론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왜 내가 다시 애굽에 가야 되냐?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노예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 가야 되냐? 피 제사 때문이다. 그리스도 언약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 결론 내릴 때부터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언약의 결론 내렸어요. 이날 이후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의 결론 내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이 언약의 결론 내렸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충만하니라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몇백 년 전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이 언약의 결론을 내리고 그곳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포로로 갔지만 바벨론 살리는 서밋 되게 하셨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구나. 바울의 인생은 전도자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을 이제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언약의 결론 내리는 건데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론 내리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인도 받을 때. 그래서 이거 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성령인도 받는 우리 모든 대학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얘기하고 마칩시다.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언약의 결론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진짜 응답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진짜 응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바울처럼 드로아의 밤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언약의 결론 내리고 진짜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